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2장을 이어서 이제 스가랴서 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장에서 좀 부족분을 잠시 몇 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그 환상이 8가지로 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전 재건에 관한 환상.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들을 독려한 점은 학계 선지자와 같지만은 스가랴는 특별히 성전 재건의 사역이 장차 오실 심판주요 구속주이신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 처소를 영육간에 준비하는 일임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 애썼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예언과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한 예언들과 상징적 환상들이 투박하고 거칠게 나타나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난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에 나타난 스가랴의 환상들을 좀 알기 편하게 간편히 요약을 좀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래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 환상들은 선민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환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환상들이지요. 8 환상 가운데 처음 5 환상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환상이고요. 마지막 3은 선민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들인 것입니다. 한편 스가랴의 이 환상들은 모두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즉 500 BC 520년이죠. 자,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8가지를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상은 홍마를 타고, 붉은 말이죠.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 1장 7절로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는요, 홍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의 말 탄 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사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환상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그 환상은 네 뿔과 네 공장.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목수들이나 그 장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뿔과 네 공장 1장 18절로부터 21절에요. 네 뿔은 그 의미는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여 흩어놓은 세계의 4대 세력,
동서남북을 가리키죠. 여기서 4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공장은 그 뿔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네 도구, 즉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환상은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청량줄을 잡은 사람. 청량줄을 잡은 사람. 2장 1절로부터 13절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사 영화롭게 일으켜 세울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영화롭게 일으켜 세울 것을 의미하고요. 자, 네 번째, 더러운 옷을 벗고 성결한 옷을 입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데요. 이 의미는 죄 많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칭의의 옷으로 성결케 될 것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참고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4장 1절로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이는 선민 공동체, 곧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미. 날아가는 두루미. 5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의미는 각 개인의 지은 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미. 자, 일곱 번째, 에바. 광줄이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그러니까 광줄이 가운데 앉은 여인을 지금 말하는데요. 5장 5절로부터 11절에 여기에서 그 의미는 여인은 죄와 반역의 표상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죄악의 도성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예요. 결국 이는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 죄악이 제거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여덟 번째, 네 병거. 6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네 병거는 땅 위의 열방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땅 위의 열방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이 네 병거로 지금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8가지 이 환상들이 종합을 해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표징과 증거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스가랴서 3장을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제 읽으시도록 하시겠는데요. 이 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는 3장 3-1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3장 3-1편입니다.
자, 본문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제 각 절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당시 1차 포로 귀환 후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랬는데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해 여호와 앞에 섰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봄이 좋습니다. 그는 사단의 고발에 따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 듯합니다. 그를 대적하는 것을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법정에 고발한다는 말인데 이런 점에서 사단은 종종 고발자란 별명을 갖습니다. 욥기서 1장 6절로부터 12절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비록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죄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비와 구원의 해방의 은총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단의 고발을 무시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기 불에 그슬렸다는 것은 곧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불시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기에 이제 더 이상 징계는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절에 더러운 옷. 이런 더의복은 거룩하고 성결한 성의를 입어야 할 대제사장으로서는 합당치 못한 복장이에요. 결국 이는 대제사장의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개인적 죄악이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로 인한 국가적 민족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벗기라 입히리라. 이는 곧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입고서는 결단코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여호수아가 직접 자신의 더러운 의복을 벗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위의 천사를 시켜 벗기라고 한 것은 곧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5절 정한 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인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 입는 정결한 의복과 관으로 새롭게 단장된 것입니다. 6절 증거하여 가로되 흔히 훈계하고 당부하기를 이제 사죄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의복과 관으로 갈아입은 대제사장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는 당부와 훈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 집, 내 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성결을 유지할 때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섬길 수 있음을 교훈하는 말씀이고 8절에 예표의 사람 장래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람이고요. 즉 여호수아와 주변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순, 새싹,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9절에 한 돌에 7눈, 한 돌에 7눈,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감찰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평화와 안식을 상징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절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이것을 좀 종합해서 버무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요. 스가랴 선지자의 여덟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입니다. 즉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죄악을 고발하여 1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2절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죄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3절로부터 6절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 메시아 도래의 약속을 받습니다. 7절로부터 10절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반드시 본토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문은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구속사역 그리고 속죄의 원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구원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 은총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에스라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에스라서 2장 2절 지금 사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단은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나님께 여호수아의 죄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심판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발자인 사단을 질책하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꾸지람을 듣고 형벌을 받아야 할 쪽을 여호수아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죄인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녕 죄악을 따지자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같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 원리. 두 번째는요, 구원 원리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한 사단을 꾸짖으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첫째, 하나님은 천사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4절 말씀하셨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셨어요. 4절. 셋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하셨어요. 5절. 이런 행위는 곧 여호수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말하시고 그 죄과를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우리들에게 구원의 원리를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령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는 죄를 사함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고 아무리 공덕을 이룬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의복을 벗기도 또 새 의복을 입히시고 또한 정결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정령 깨끗하고 정결한 의의 세마포를 입은 성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은 장차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 즉 새순, 또한 싹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8절. 또한 이 사람은 한 돌에 7눈이 새겨진 존재로 비유되었습니다. 9절. 그리고 이 사람은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8절. 그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죠. 흔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순으로 불렸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11장 1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기초석, 이사야서 28장 16절, 또 머릿돌, 시편 118편 22절 등으로 불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그분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아무리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고 아무리 정결한 면류관을 썼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적으로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3장 1-1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 3장 3-2입니다. 제가 자꾸 말 실수를 하는군요. 오늘의 말씀은 3장 3-1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3장 3-2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